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이 한 주의 삶,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며 또한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9월 27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일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참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각 성도들의 처지와 상황에 맞춰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약자와 예수님을 동일시함으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자를 섬기고 사랑하도록 곧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성도들을 동일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에 동일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대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성도들의 영적 상태와 또 그들의 경제적인 형편과 사회적인 위치, 지위와 감정적인 상태를 따라서 적절하게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높고 낮음 또한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마음으로 대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똑같이 대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똑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하지만은 그들을 형편에 따라서 성도들을 돌보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공동체에서 연로한 사람, 특별히 늙은이나 늙은 여인,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하듯이 하고 또한 젊은이나 젊은 여자는 형제로, 자매로 대하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가족으로 여기고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함께하는 이들을 너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책임지고 보살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준에서 우리가 머문다면은 그저 세리의 사랑, 지극히 인간적인 사랑에 지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족과 같이 성도가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은 혈연 관계를 넘어서 더 넓고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교회 안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이들에 대한 그런 행실은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과부를, 고아들을 존대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을 존대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들만이 가능한 일이기에 바로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한 줄 믿습니다. 종교를 떠나서 요즘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유튜브를 보기 전에 사전 광고에 NGO 단체에 대한 소개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TV를 보아도 그렇고 유튜브 소개를 통하여서 기아대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월드비전이라든지 뭐 그 외에 정말로 제가 다 읊을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NGO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같이 이 NGO 단체들의 설립 배경은 다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곳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만드는 중심 역할을 했던 발기인들은 대다수가 크리스찬인들인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일들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에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모든 과부를 도우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들, 그들로 하여금 과부를 돌보라고 권면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세워야 할 곳 무엇일까요, 여러분? 과부를 돌보되 참 과부를 돌보게 하고, 또 그 과부를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정으로부터 먼저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신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참 과부 되신 분들을 돌보아야 할 의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있을 때에는 가족이 먼저 행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이들을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이들에게도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로 교회가 교회 다음으로 세워져야 하며, 또한 가정은 가정에서 하나님이 먼저 허락하신 그 가정에서부터 그런 귀한 일들이 시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은 재미있는데요. 모든 과부를 도우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지만은 과부도 구분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과부 중에 어떤 자들은 공동체에 그 명단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들은 60세가 넘은 자들이어야 하고 오랜 세월 동안 가정과 공동체에서 자신의 일을 다 했던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돌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과부의 모습은 진정한 공동체에서 인정받아야 할 신앙의 표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젊은 과부는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는 아직 젊고 다양성이 있기에 혹여라도 참 과부로 명단에 올랐다가도 그것을 저버리는 일이 있으면 오히려 죄가 되기에 공동체에 악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성경은 권면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젊은 과부는 재혼을 하여서
가정을 잘 돌보도록 그리고 신실한 성도로 살아갈 것을 그렇게 권면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홀로 된 사람이 정말로 너무나도 힘들지 않게 그들을 또한 돌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고 또한 서로의 형편을 살필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관계를 세우는 존중이 우리에게 필요하며 서로를 살필 때에 상대방이 누구든지 성심성의껏 대하고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처럼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돕고 섬기는 것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도록 권고하고 사역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교회는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원리를 따라서 우리 모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힘쓸 수 있기를 바라되 연세가 드신 분들은 드신 분에게 또한 젊은이가 마땅히 대접하고 또한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형제처럼 가족처럼 행하며 과부를 나눌 때에 참 과부를 볼 줄 알 뿐만 아니라 또한 가정이 도울 수 있을 때는 가정에서 그 일들을 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사역을 행하며 교회의 그 필요를 채울 수 있어야 하도록 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에 새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한 몸을 이룬 가족 공동체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어른을 어른으로 대하며 또한 젊은이들을 형제로 가족으로 돌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교회 안에서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한 내가 하고 싶은 방식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동일한 마음으로 대하지만 똑같이 대함이 아니라 형편을 따라 우선순위를 따라서 성도들의 영적 상태와 또한 형편과 모든 감정적인 상태를 따라서 적절한 돌봄이 필요한 것처럼 남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렇게 성도들을 살피며 또한 영적인 건강들을 돌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